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가장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 안누 선교사님과 우리 딸 이세벨이 왔어요.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요절 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은 7장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처음에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어려운데 아마 7장, 8장, 9장이 좀 어려울 거예요. 4장, 5장하고 그 중에서 7장이 제일 어렵죠. 또 기초 공부를 안 한 몇 분들은 특히나 어려울 거예요. 교수님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기초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공부 안 한 분들 때문에 먼저 7장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데 7장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 두 가지.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문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서론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특히 서론이 중요한데 서론과 결론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해요. 오늘은 첫째는 제사장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레위 계통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계열, 계통 또는 방식,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의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3단 논법에서 그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네. 둘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온전함을 주지는 못해요. 반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7장의 핵심인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근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레위 직분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레위 제사장 직분의 한계를 말하고 그와 대조되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탁월함을 말씀하는 거고 또 근데 그렇죠. 그리고 멜기세덱 이야기를 왜 하는가는 좀 더 본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노예들을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내 백성 삼아주겠다. 우리가 뭐 결혼할 때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는 아주 노예들, 버려진 자들을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해 주신 거지.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 삼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의 결정체였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또 은혜로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제는 그 백성다운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진짜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 또 때로는 악함이 뭐겠어요? 죄죠. 연약함과 그 죄라는 악함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우리도 그 마찬가지죠. 때로는 연약해서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범죄할 때가 많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악함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제도가 뭐냐면 제사 제도예요.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즉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범할 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죠. 그 제물 중에는 이제 주로 뭐 양이나 염소나 황소와 같은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요. 속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값을 마치 인질을 건져내려면은 몸값을 쥐하잖아요. 몸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듯이 죄값을 치러야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속죄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 제도죠. 그러므로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어요. 백성들의 그 연약함, 백성들의 악함, 죄를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감당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신 거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은혜죠. 제사제를 주신 것은. 그리고 이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교제에 머물도록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사 의식을, 제사 제도를 주셨고 그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일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미디에이터,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다면 이 백성들이 자꾸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깨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양쪽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직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영광스럽진 않아요. 왕의 직분보다 제사장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나 이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어요. 아무나 될 수는 없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레위의 자손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은 레위, 그 중에서도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 그래서 레위 계통이다. 제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레위의 여러 아들 중에서 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혈통적으로 가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아닌 넷째 아들인 유다로부터 나셨어요. 유다 자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도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셨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제사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계통,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5장 10절 보세요. 5장 10절과 또 6장 20절을 보세요. 5장 10절과 6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즉 멜기세덱 계통의,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이다, 계통, 방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보편적인 제사장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아브람,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인 한 고조, 증조, 그 이상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람 당시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제사장들은 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인데, 예외적으로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 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레위 계통이 아닌 이 바로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다라고 5장 10절과 6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멜기세덱을.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온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이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요. 더 탁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역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겠죠. 당연히. 즉 예수님은 비록 레위 자손이 아니시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이며,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역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말했는가를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가 해요? 네. 이해가죠. 네.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어요, 혹시? 뭐 이보다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저자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면 이제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보면 이제 보면 훨씬 쉽겠죠. 1절 상반절을 볼까요? 1절을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옛작을 렘을 빼봐요. 그러면 살렘이죠. 예루를 빼면 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냥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고 살렘이라고도 불렀어요, 당시에. 멜기세덱은 또 역사적으로 족장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동시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죠. 독특해요. 제사장이면서 왕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든지 왕이든지. 근데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십시오.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즉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 사실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축복이라는 말은 누구를 위하여 복을 빌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는 축복을 해야겠죠. 내가 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아무개를 복을 주십시오라고 비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0분의 1이니까 11조겠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멜렉이라는 이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체덱은 의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멜렉과 체덱이 합쳐져서 멜기세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살렘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 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지명이면서도 동시에 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 평강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면 말 그대로 그 지명 이름 예루살렘의 왕이다라는 의미면 동시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닮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런 애가 없는데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의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닮았다 분명히 하죠.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아마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읽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이걸 어려웠게 생각해야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이 진술은 이 3절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육체적인 부모를 가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태어나지도 않았다거나 또는 죽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저자의 이 3절 진술은 1세기 라피드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 중 하나였던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토라는 성경인 특히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당시 랍비들 선생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해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그의 직책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성경을 다 찾아봐도요. 계시록까지 다 찾아봐도 성경에 멜기세덱의 부모가 누군지 또 그의 족보나 그의 언제 태어났는지 그의 출생이나 그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토라에 없는 것, 성경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해석 원리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토라에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출생에 대한 기록이나 부모의 사망이나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출생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문자적으로 그 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리로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최혜원자님 이해가요? 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인데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사망에 대한 기록도 없어. 근데 그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으면 누구를 닮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게 없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죠? 예. 즉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0절과 아까 읽은 6장 20절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멜기세덱 계열 또는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을 따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록 레위의 혈통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하였지만 예수님 역시 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도 레위 계통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비록 레위 계통 혈통이 아닐지라도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예수님 역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닮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까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며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 역시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또 멜기세덱이 아까 의의 왕 평강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은 출생과 죽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한 거죠.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끄집어낸 거예요. 저자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 자손이 아님에도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가라는 것과 또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인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은 이제 그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목적은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역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2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제사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1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즉 탁월하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 역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핵심적인 걸 먼저 말씀하고 본문을 볼게요. 이걸 좀 꺼도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왜 뛰어나냐? 멜기세덱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왜 뛰어난가? 첫째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10분의 1을 받는 자가 10분의 1을 바치는 자보다 더 높습니다. 둘째 이유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또 더 높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멜기세덱 아브라함 축복했기. 근데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높은 거죠. 셋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 죽는 자, 언젠가 죽죠. 죽을 자들인데 반해서 멜기세덱은 산다, 즉 항상 살아있다 라고 증거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보다는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자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것이 4절부터 10절까지 말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건너뛰어도 되지만 그래도 다음 분도 보면, 그러면 4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풀어드리면, 이 사람 곧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누구겠어요? 아론의 자손들이겠죠. 아론의 자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형제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도 제사장들인 아론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어요. 그러면은 형제인 거예요. 형제. 동등하죠. 사실은 형제죠. 그죠? 같은 부모 밑에 난 자를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거야. 다 둘 다. 그래서 동등해요. 그래서 형제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형제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형제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받는 자가 높은 자죠. 사실은 높은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즉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를 축복했어요. 그런데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죠. 그러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중에서 누가 더 높겠어요? 그죠. 당연히 아브라함 축복한 멜기세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당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손들을 말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을 허리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렇죠.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레위 자손들이 태어났죠. 그래도 어차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당연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거죠. 아브라함보다 높으면 아브라함 후손들보다는 더 높은 거죠. 그런 논리예요. 이해가죠?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또 여기는 죽을 자들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을 가리키는데 멜기세덱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 자들이라고 말한 거죠. 왜? 죽잖아요, 그들은.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으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혈통을 통해서 계속 계승돼야 됐어요. 한 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승해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자들이죠. 반면 멜기세덱은 산다. 이 말은 항상 살아있다는 증거를 얻은 자였습니다. 저자는 아까 3절에서 성경에 멜기세덱의 부모나 족보, 출생이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것을 근거로 멜기세덱의 생명의 영원성, 그러니까 죽음과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영원하다, 즉 항상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그럴 수는 없었겠죠. 멜기세덱도 태어난 날이 있었고 언젠가는 죽었겠죠. 그러나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랍비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항상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하여 저자는 3절 하반절에서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한 30세에서 50세, 한 20년 정도 제사장직을 해요. 가장 건강하고 총명할 때. 그리고는 은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요. 그렇죠. 레위 계통 제사장. 그러나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점이죠.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을 가리켜 허리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미 같이 바친 것이 된 거죠. 따라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축복한 것, 또 세 번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인데 비해서 반해서 멜기세덱은 산다, 영원히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 라고 증거를 얻은 것,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역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제3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의 탁월함, 이 결론 부분입니다. 11절에서 28절이에요. 첫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한계, 11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해가요? 네. 영어 시간 이거 많이 하죠. 이거 if if 가정법, 가정법. 물론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핵심 단어인데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달리 온전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함, perfection, 헬라어로 텔레이오시스라는 이 단어는 제사 직분의 목표예요. 제사는 왜 필요하냐면 온전함을 주기 위해 제사가 필요한데 제사 직분의 목표로서 실제로 죄가 제거됨으로써 제거된다는 말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지. 그게 속죄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죄가 제거됨으로써 속죄가 되고 또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아주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 온전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말은 속죄가 돼야 돼요. 속죄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가리켜 온전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온전함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성취될 수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의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사람들의 죄를 물론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언약 공동체, 즉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 살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구약 제사에 의한 이 속죄와 정결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또 속죄 역시도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의적 정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죠. 그러나 동물의 피가 정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 제사 자체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속죄할 수 있는. 이 점이 달라요.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제한적이고 또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이고 최종적이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드리고 용서받지만 또 죄짓겠지. 그럼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야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왜? 그 제사가 최종적인 제사가 될 수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대속죄일 또한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구약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온전함이라고 했는데 이 온전함을 주지 못한 거죠. 양심이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죄가 확실히 내가 용서되었다. 내 양심이 정말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또 확실하게 벗어난 상태. 그 양심이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 이게 이제 온전함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레위 계통의 제사는 이러한 온전함을 줬어요, 못 줬어요?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주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구약 제사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즉 대제사장 예수님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는 온전함을 주지 못하니까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네.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 의한 제사는 장차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행하실 완전한 속죄 제사를 가리켜 보이는 모형이며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고 믿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온전한 것, 예수님 오실 때까지. 11절 하반절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기초에서 제사 관련 율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먼저 세워지고 그 직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논리적으로 제사 율법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제사 직분이 세워지고 그 직분을 따른 제사 집행을 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진 거니까 제사 직분이 율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 말이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제사 직분이 따라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게 바뀌면 이것도 바꿔줘야죠. 그 얘기예요. 저자는 11절에서 다른 한 제사장으로 지칭되었던 새로운 제사장이 아론 계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11절에서 언급된 다른 한 제사장이 한 사람도 레위 제사장들처럼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이니까 적어도 아론 계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파이겠어요? 14, 15절을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16,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육신, 즉 여기서 육신은 레위 자손이라는 혈통을 의미해요. 레위 자손이라는 혈통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 말은 부활의 능력,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질이 다르죠? 그렇죠? 레위 계통은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 즉 부활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뀌지 않는 거죠. 예수님 죽지 않으시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또 다른 데는 계승을 해야 하니까 한 얘기 또 해주고 또 해줘야 하고 계속, 그죠? 바뀌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사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전에 있던 계명, 즉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어요.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은 온전함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죠? 짐승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한 이유는 율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었다고 했고 18절 19절에서는 율법이, 그 제사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옛 제사 관련 율법과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폐지된 거예요. 임시적인 것이고 폐지됐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28절 보면 율법은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 누구겠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죠. 왜 약점을 가진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도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도 해야 돼요. 백성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었어요. 그들은 죄인이다, 인간이니까 죽는다. 이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고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율법은.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 맹세의 말,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는데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영혼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도 온전하셔요. 약점이 없어요. 왜? 죄도 없으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둘째,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19절 하반절에서 28절이에요. 1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2회부터 시작.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은 그러니까 레위계통 제사 직분보다 더 좋은 소망을 의미하는데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말은 죄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대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열렸다는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좋은 소망이 열렸다는 것은 생겼다는 것은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중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켜요. 이거는 8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8장, 9장에 걸쳐서 한 3번에 걸쳐서 옛 언약과 새 언약,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이거 자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제 그 정도만 아시고 오늘은 옛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데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요구받았어요. 그쵸, 뭐겠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라. 지키는 게 신실한 거죠. 요구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함과 악함, 죄는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죠? 네.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깨어졌죠.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졌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교제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반복해서 깨어지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서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사자예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사자가 되죠. 예수님이 바뀌어요. 당사자가. 새 언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머리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사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머리 되신 예수님께 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예수님이 언약의 당사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붙게 돼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악함, 죄로 인해 깨어지겠어요? 안 깨어지겠어요? 안 깨어져요.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는 완전하거든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 대신에 100% 신실함으로 언약을 지키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진정한 교제를 위한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보증이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어요. 중보자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이렇게 화해시킨 중보자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즉 새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증으로 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셔서 새 언약을 성취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을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또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저 제사장들은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는,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단번에라는 헬라어는 에파팍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번에란 말은 once라는,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고,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한 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쓰이는데, 여기서는 once for all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범죄할 때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모든 제사를 위해서 딱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단번에란 말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즉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를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도 반복돼야 하는데,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미래의 죄까지 모두를 위하여, 모든 죄를 위하여 once,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제사 내어주신 거지. 이것을 단번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once for all,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으로 속죄하셨기 때문에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이니까 그 효력은. 무엇보다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을 제물로 드린 데 반해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동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동물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동물 제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는 사람이 해야 돼. 원래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동물은 근본적인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흠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아까 말한 once for all,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택하신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 즉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이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속죄하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이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줍니다. 양심을 깨끗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더 이상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장 11절에 말씀했던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부터, 처음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역대 대제사장의 수가 83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죽으니까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갈리지 않는 말은 changed,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once for all이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비록 우리가 정욕, 교만, 이기심, 시기심, 미움, 원망, 살인, 거짓말, 사기치는 거, 우상숭배, 남 욕하는 거, 거짓말 등 우리의 그런 아무리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몹쓸 죄를 지었을지라도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 거, 온전함을 주신 거죠. 완전한 속죄의 근거에서 우리 양심의 깨끗함, 자유로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지 않죠. 부활하셨고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셔요. 제가 죄졌는데 쟤는 내가 속죄한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간구해 주셔요. 하나님 성부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힘입어,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레위계통 제사와 다른 점이에요. 7장 말씀이 결론 부분입니다. 7장 말씀이 당시 신자들에게는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이미 폐지된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그에 따른 제사 율법,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유대교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1차적인 의미가 당시에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진 않죠. 그러나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온전함을 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 우리 역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리하여 이런 사람은 자신의 그 불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불신이고 불신앙이죠. 이런 불신과 불신앙의 죄 때문에 늘 죄의식과 정죄감 가운데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고 속죄를 받을 수가 없고 늘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어둡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불신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는 않아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과는 달리 우리에게 온전함과 온전한 구원을 주셨는데도 이를 믿지 않아요. 그리하여 속죄, 죄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확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참 기쁨과 행복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은 새 언약의 보증이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치 옛 언약 아래에서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같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는 온전함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함을 주셨는데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온전한 은혜를 못 누리는 거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온전한 속죄와 죄 용서와 양심의 깨끗함과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고통하고 자학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속죄,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